마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외로워하고 또 두려운 감정들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큰딸 이제 다솜이죠. 다솜이가 어렸을 때 참 많이 다녔습니다. 여기저기 좋은 것들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요. 무슨 뽀로로 체험전 또 되게 많아요. 7호 디보 다 이렇게 끊어지는 그런 만화 캐릭터 체험전도 많이 갔었고요. 동물원도 많이 갔었고, 그리고 이제 과천에 있는 서울과학관 서울과학관 맞나? 무슨 과학관도 갔다 오고 그렇게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런 곳에 갈 때마다 제가 이제 다솜이한테 이렇게 계속 주지시켰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혹시라도 아빠를 잃어버리면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 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빠가 찾으러 올 거니까 넌 가만히 서 있어. 돌아다니지 마. 아빠 찾겠다고 헤매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TV에서 이제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아이가 가만히 서 있으면 찾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아이가 부모님을 찾겠다고 같이 헤매면 서로 길이 엇갈려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듣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걸 계속 주지를 시켰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야 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렇게 계속 약속을 하고 다짐을 받고 막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과학관에 갔을 때인지 동물원에 갔을 때인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이제 그 아이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막 저거 신기하다 저거 신기하다 막 하며 다니는데, 야 저거 신기하다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옆을 보니까 없어요. 얘기하면서 같이 걷고 있었는데 분명히 옆에 있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지 하고 이제 막 두리번거리면서 이렇게 막 찾았습니다. 아이를 막 찾다가, 근데 오히려 제가 침착해야 되는데 제가 침착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막 어디 간 거냐, 그래서 막 난리를 치며 찾는데, 그러다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가만히 서 있으라고 했지. 그래서 얘도 어느 순간에 아빠를 잊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겠다 싶어서 왔던 길을 이제 막 거슬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가는데 어디쯤인가 갔는데 아이가 저기 보여요. 근데 옆에 어떤 여학생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언니들하고 6살 정도 된, 6살이었던 것 같아요. 6살 된 다솜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그림이 안 나와요. 애가 울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애를 발견했을 때 상상한 그림은 애가 울고 있고 제가 이렇게 달려가서 안으면 아빠 말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도 안 울어요. 근데 멀리서 봤을 때 그냥 살짝 긴장은 한 것 같아요. 아빠가 없으니까 긴장은 한 것 같은데 울지는 않더라고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는데 옆에 언니랑 하는 얘기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제 얘기에 들리는데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미아보호소 데려다 줄게, 가자 그랬더니 다솜이가 그래요. 아니요, 제가 여기서 기다리면 아빠가 올 거예요. 아빠가 그랬거든요. 아빠가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아빠가 찾아올 거라고 그랬거든요. 이러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아빠 말 한마디 믿고 긴장되고 무섭기는 했지만 울지도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만나서 이제 이렇게 안아줬더니 그 여학생들한테 다솜이가 그러는 거예요. 거봐요, 아빠 온댔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참 지혜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가 약속했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아빠가 올 거고, 그러니까 난 괜찮아. 좀 무섭긴 한데 괜찮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또 신앙인으로 살면서 많이 하고 또 많이 듣게 되는 말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 하던 친구들에게 이렇게 그러다가 신앙을 떠나 있는 친구들에게 야, 너 이제 빨리 하나님 돌아와야지. 이제 방학 좀 끝내야지. 뭐 이런 이야기. 야, 네 믿음이 이렇게 바닥을 쳤냐? 왜 회복을 해라. 야, 너 너무 멀리 떠나가 있는 것 같지 않냐? 이제 좀 돌아와야지.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저 자신도 많이 들어요. 야, 너 그게 목회하는 거 같냐?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너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막 그럴 거야? 막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또 예레미야 3장에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으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그 핵심이 뭐냐면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그 탕자의 비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그 탕자의 비유도 보면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곳이 명확해요. 가출한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은 항상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돌아오는 길에 방해되는 것 있으면 다 치워버리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가장 큰 방해물이 뭘까? 결국엔 죄인데 그래서 신앙인들이 하나님 떠나 있다가 돌아올 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멀리 왔는데 너무 멀리 온 것 같은데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거든요. 뭐 무슨 면목으로 돌아가나 이런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실 때 다 치워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용서해 놓으셨고 이제 그 죄의 문제 필요 없으니까 괜찮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그 체제 수능적인 사람이 아닌가 봐요. 이런 얘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솜이처럼 집이 아니라 엉뚱한 장소에 떨어졌을 때 엉뚱한 장소에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럼 어디로 돌아가? 나 돌아갈 길을 모르는데 아이가 아빠 잃어버렸다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못 돌아가죠. 그냥 거기서 헤매게 될 거 아닙니까?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을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방황하게 되는 그 방황이 그런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돌아가는 곳이 저기라는 걸 명확하게 아는 그런 순간보다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뭐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엄청난 잘못을 하고 도망을 갔죠. 그냥 부모 재산 가져가서 탕진했다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아들이 가져간 건 아버지의 유산이었습니다. 유산은요 부모가 죽으면 주는 겁니다. 물론 당시에도 요즘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필요가 있으면 부모가 먼저 상속을 해주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상속받은 재산을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가 죽기 전에 만약에 처분하면 그건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부모가 상속을 해주기 전에 이 아들이 상속해달라고 한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부모한테. 네가 살아있어도 내가 내 재산을 못 받는다 이거.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죽으라 이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상속을 받았으면 그냥 부모님 모시고 있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이후에 처분해도 되는데 어느 날 밤에 다 팔아치우고 금매를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당신은 더 이상 내 부모가 아닙니다. 넌 죽었습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게 선포를 해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먼 나라로. 왜 먼 나라로 갔냐 하면요. 가까운 데 있으면 마을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거든요. 율법 때문에. 그래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뭐 합니까? 다 떨어먹죠. 성경은 창기와 함께 다 먹어치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떨어진 자리가 돼지 키우는 자리입니다.
돼지는 당시에 부정한 짐승이고요. 예수님 이야기를 듣던 그 회중들은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아, 쟤는 이제 끝났다. 쟤는 돌아갈 길이 없다. 쟤는 회복될 길이 없다. 그 위치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어요. 왜 그런 마음이 있었느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아주 요만큼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아들이 조금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야겠다 마음 먹은 거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은 이제 돌 맞아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탕자는 제 생각에 아마도 이제 비유니까 정확하게 뭐 사건이 아니라 비유니까요. 그러나 제가 상상하기에는 이 탕자는 아마도 마을 입구에 서성이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거기서 망설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마을에 들어가면 아버지 집까지 가는 길에 돌 맞아 죽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야, 저 쓰레기가 돌아왔다. 돌로 쳐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돌 맞아 죽기를. 혹 아버지 집에 무사히 도착한다 한들, 돌 몇 대 맞고 좀 다친 다음에 도착한다 한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누가 볼까 무서워서 어딘가에 숨어서 힐끗힐끗 마을을 보고 저 멀리 보이는 아버지 집을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야기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갔다고.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보통 이 거리를 얼마나 떨어진 거리냐, 보통 사람인지 나무인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먼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뭐가 하나 서 있는데 저게 사람인지 기둥인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아버지는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아들이라고 직감합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품에 안아버리는 겁니다. 누군가 그 아들을 발견하고 누군가 그 아들에게 돌을 던지면 아들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뛰는 겁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뛰는 겁니다. 아버지가 안아버렸는데 누가 돌로 던지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뛰어가서 안아버리는 겁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는 그 마을에서 최고 부자였을 겁니다. 마을의 원로였을 거고 유지였을 겁니다. 그런 그가 마을을 가로질러 뛰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어른이 뛰는 걸 되게 경망스럽게 여기는 문화가 있는 유대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뛰었다라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안아버리는 겁니다. 건드리지 마, 내 아들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로 야, 너 잘못했으니까 빨리 돌아와 라고 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닐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수없이 요구하셨죠. 돌아오라. 집이 여기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내 믿음을 회복하고 돌아와 서라는 것 그렇게 요구하셨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야, 그 자리에 멈춰. 그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찾아갈게. 그거 아닐까? 아니,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를 찾을 거야 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왔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하나님,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돌아오라는 그 수많은 선포들은 뭔가? 혹시 돌아오라는 그 많은 선포들은 어쩌면 내가 너를 찾고 있으니까 너는 거기 가만히만 있어라 라는 선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한테 가는 길을 열어서 내가 너를 찾아가고 있으니까, 아니 내가 너를 찾아왔으니까 너는 고개를 들려 나를 봐라 하시는 것 아닐까? 그게 돌아오라는 것 아닐까? 내가 너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 헤매이지 말고 거기 있어라. 내가 거기로 가겠다. 내가 너를 찾고 있다. 그것이 돌아오라는 선포의 핵심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에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가 내 백성을 찾으러 가는 길에 거치적거리는 것 다 치워버려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에게 내가 잃어버린 내 백성, 잃어버린 내 자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고 있으니까 그 앞에 거치적거리는 것 다 치워버려라.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완전히 드러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탕자의 비유 한 절 말씀 15장 20절에 있는 그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는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해서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이야기. 그 다음은 15장 8절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10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야기. 10드라크마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게 드라크마여서 중요한 게 아니라 10개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10드라크마는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그 결혼할 때 주는 그 혼수품 같은 거예요. 결혼 반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9개 있으면 안 된대요. 10개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이혼당할 수도 있는 그런 되게 중요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입니다.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잃어버렸던 걸 찾으니까 잔치를 벌여요. 잃어버린 100마리 중에 양 한 마리 찾은 것을 기뻐하며 잔치가 벌어지고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찾은 것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고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이유가 뭡니까? 잃어버렸다가 찾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돌아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주인을 찾아왔나요? 주인이 찾으러 갔습니다. 드라크마가 주인을 찾으러 왔나요? 아니요. 주인이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양이 잃어버렸던 드라크마가 주인을 찾은 적 없죠.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나머지 내버려 두고 가서 찾아온 겁니다. 드라크마 주인이 등불을 켜고 비로 쓸고 그래서 열심히 찾은 겁니다.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아서 돌아왔는데 망설이잖아요. 그런데 거리가 먼데 그것을 향해서 아버지가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 아들이 동네 입구에 보이자 자식이 어떤 일을 당할지 정확히 알았죠. 그래서 뛰는 겁니다. 아들이 당해야 할 수모와 비난을 아버지가 대신 당하는 겁니다.
뛰어가신 아버지가 율법 때문에 죽어야 하는 아들에게 화려한 옷과 신발과 반지를 끼워버립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용서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동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셔야 했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라고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내가 멀리 떠나도 결국에는 그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내가 당해야 할 수치를, 내가 당해야 할 조롱을, 내가 당해야 할 수모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대신 당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아내신 거라고요. 그러려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발견해내셨고 나를 안아주신 것,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다. 날 찾아오신 사랑, 날 찾아오신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예수, 그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확신할 수 있게 보여주신 그 사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순간 우리가 어찌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인생의 어려움과 고민 앞에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인생의 문제까지는 차치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가?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다시 해볼까? 성경을 한 100독 해볼까? 내가 어떻게 해볼까 생각한다고요. 아까 시작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내 믿음을 회복해라, 너 멀리 떠나 있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라, 그런 소리 들으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돌아가야지. 잃어버렸던 믿음 내가 회복해야지. 결단하고 마음 먹죠. 내가 해보겠다고. 그게 되나요? 잘 되던가요?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수만 가지 핑계거리가 등장합니다. 못하게 돼요.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아픔을 느끼면서도 괴로워하고 죄책감 때문에 무너져버리고 그러면서도 망설이잖아요. 마을 입구에선 탕자처럼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아빠를 잃어버린 아이처럼 제자리에 서 있기라도 하면 좀 나을 텐데 자기가 하나님 찾겠다고 엉뚱한 데를 기웃거려요. 열심을 부리면 그걸로 될 줄 알아요. 그래서 부흥회니 간증 집회니 열심히 찾아다녀요. 기도원에 올라가는 분들도 있죠. 기도원에서 40일 금식하면 달라지나요? 저는 금식을 싫어해요. 네. 왠지 아십니까? 금식 40일 하고 온 인간 중에 겸손한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40일 금식했다, 100일 금식했다, 금식한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겸손하던가요? 아니요. 나 40일 금식했다 자랑해요. 40일 금식했으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하며 더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야지. 왜 이렇게 교만해요? 40일 금식했다는 얘기를 왜 그렇게 많이 해요? 어쩌라고? 난 예수님이 아니라서 40일 못한? 이게 솔직한 거지. 그 40일도 통짜로 한 것도 아니에요. 물 먹고 소금 먹고 다 했어요. 열심을 부리면 그걸로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지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을 부렸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를 낳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열심,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서는 게 먼저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한데 내 열심 있는 신앙에 있는 그 다음인데 그거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에 사과를 아무리 달아놔도 그 가시나무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과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뿌리를 잘라내고 사과나무에 접붙여야, 그래야 사과나무의 뿌리에서 영양을 공급받아야 그래야 그 가지에 사과가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아 안는 게 먼저인 거예요. 며칠 전에 한 성도님 신방을 다녀오셨어요. 교회는 안 나오시고요. 저희 그 교회 다니는 청년 그 학생들 아빠이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리 다치셔서 입원하셨는데 이번엔 또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입원을 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다리 다쳐서 입원하셨을 때는 그러셨어요. 언제 한번 교회 갈게요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를 해주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안 가서 하나님이 이러시나 봐요. 네, 그러시면서 태어나면 교회를 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안 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치시는 겁니다. 그랬을까요? 네. 제가 그럴 것 같진 않으시죠? 네.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쪼잔하지 않으세요. 네. 그러나 하나님 성도님의 그 마음은 기뻐하실 것 같네요.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세요. 이렇게 권면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마음에 뭐가 있을까? 아쉬움과 후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해서 죄를 범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아까지 죽이고 그런데도 자기가 죄 짓는지 모르고 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너 죄 졌잖아 하니까 책망받으니까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시거든요. 그래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 회개의 기도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은 게 있는데 시편 51편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는 그 상한 마음이, 여러분, 그 상한 마음과 그 상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할 수 있을까,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한 몸부림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제가 한국교회 그러면 제가 한국교회 크게 관여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한국교회에 소속된 사람이라서 한국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제가 미국교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미국교회 잘 모르고 한국교회 압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그 고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한 고민들이 없기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를 찾으시고 결국에는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 그 그리운 마음, 그게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빠를 잃어버린 다솜이가 아빠가 나 찾으러 온댔어 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 그게 믿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하나님 나 힘들게 하시나 보다,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서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보다, 하나님 그러시지 않는다고요. 그 상한 마음, 그 아픈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하나님 여러분 미워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 떠나 있다고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아픈 그 마음대로 원하신다고요.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에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왜 안 나와 하지 않으신다고요. 끌어내신다고요.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 은혜 잃어버리고 자꾸 곁길로 가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아니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아빠 손 놓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자기 보고 싶은 거 보고 싶은 아이처럼 그래서 잃어버리는 아이처럼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요. 그럼 내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걸까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닌 것 같아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잖아요. 바울도 그랬다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예수 그 이름으로 찾아오신다고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고통 속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꺼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니까요.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찾은 것 아닙니다. 우리는 길 잃어버린 아이였습니다. 아빠는 아이를 찾아가는 것, 아빠가 아이를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을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과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너희가 네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지 않으시고요. 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마음에 두겠다. 그들 마음에 새겨 놓겠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새 언약은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내가 너희의 영혼을 너희의 삶을 너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아서 회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을 바꿔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꿔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럼 돌아온 겁니까? 찾으신 겁니까? 여러분 찾으신 거예요. 다 와서 나를 찾아놓고 돌아와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안으시고 잘 왔다 잔치 벌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코람데오라고 생각해요. 코람데오 하나님 존전의 하나님 앞에 라는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찾아오셔서 서 계시는 거예요. 그게 코람데오 같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코람데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으로 오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시는 거더라고요. 함께 계시고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거기에 그렇게 계실 거예요. 우리는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 마음 위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와 서 계시니까요. 그래서 코람데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와 서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사순절의 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요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부활절까지. 그 40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은요,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하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더 가까이 그 이름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코람되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과 멀리 왔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옆에 계셨다는 그 사실, 코람되어 하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승리가 가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이에요. 난 아들 아니라 딸이라 그러시지 마시고요, 자녀라는 뜻이니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